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 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짐승이 어린 양인데,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진퇴양난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오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주님의 택한 자들을 구하러 오신 어린 양,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그러나 이 어린 양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을 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보다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몇 사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입니다.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로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떠하였을까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대답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대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는 두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인데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 수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나라와 가깝고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봐도 보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와서 보고 메시아임을 아는 자가 오늘 말씀에 5사람임을 봅니다. 요한의 두 제자와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로 난 자는 주님을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두 제자에게 와보라 하셨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49절의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씀에 놀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를 한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임을 나다나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던 사람의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이 바로 오늘 말씀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꿈에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잠을 깨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인간의 범죄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아는 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아니합니다. 더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묶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